자, 오늘 말씀은 매우 유명한 아주 본문입니다. 그렇죠?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신 후에 다음날 아침 다시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펼쳐지기를 시작해요. 자, 보시는 사진처럼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질질 끌려옵니다. 그냥 자기 발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왔어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그 여인은 죄인이랍니다. 죄를 지은 여자예요. 어떤 죄입니까?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혔으니 증거는 충분해요. 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저 둘러싸이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너무나 애통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녀를 지금 예수님께 질질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다는 건 뭐냐면 그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시험을 이용한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 이 간음한 여인의 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구실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저 순간에 돌로 치라고 말하면 무엇을 어기게 되냐면 로마 법을 어기게 됩니다. 로마 법을 어기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누구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잖아요. 사람을 처형할 권리가 없어요. 그 어디서 할 수 있느냐면 로마서 8장,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로마서 8장 1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잖아요. 후에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누구를 죽이는 권한이 없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면 이 로마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어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사람을 처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하, 로마 법을 어겼으니 당신을 체포하겠다.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이제는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양날의 검이에요. 정말 좋은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들이.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정말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간음한 여인을 질질 끌고 왔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불순한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간음을 행정해서 그 여인을 체포해가지고 바로 끌고 왔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하면 현장에는 반드시 간음한 남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남자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남자는 풀어줬어요.
붙잡을 수 있었겠죠. 그 현장을 목격했으니까. 근데 남자는 붙잡지 않고 남자는 풀어준 상태에서 가늠한 여인만 데리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분명히 가늠한 자는 그 남자와 여자를 모두 다 처형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어찌 보면 진짜 나쁜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나도 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라고 결심을 해야지, 그 죄를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찾고자 한다는 것은 정말 비성경적인 것이고 악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판할 때 정말 심사숙고하시기 바라요. 그 비판에 너무나 함부로 동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할 이 건수를 찾는 그들의 질문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십시오.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여인을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질질 끌려와가지고 옷은 다 찢어졌겠죠. 머리는 다 헝클어졌겠죠. 먼지와 땀과 눈물과 피와 다 섞여가지고 몰골이 얼마나 흉악했을까요? 피로 뒷버벅된 이 처참한 몰골인 그 여인을 주님께서는 먼저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눈길을 돌려서 그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들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손가락을 땅에 대시고 무언가를 적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적으셨대요. 글을 쓰셨대요. 글을.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무슨 말을 쓰셨을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세 가지 견해가 굉장히 우세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짓는 죄를 적으셨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질투, 시기 등등을 적으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적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남자는 어디 갔느냐 라고 적으셨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 해석을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 해석은 이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적으셨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냥 제 생각에, 제 마음 가운데는 세 번째 해석이 제일 와 닿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행위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그분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는 것은 좀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이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쓰신 것 외에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구약 시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판에 당신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것이 있습니다. 글을 쓰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호가 이렇게 똑똑해요. 우리 박수. 우리 시호는요, 우리 바움교회 비전 그대로 작은 묘목이지만 영적인 거목이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모두 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다 중요해요.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거 모두 다 합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합치면 결국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종결돼요.
손가락으로 쓰신 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와 닿아요.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래서 뭐라고 딱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7절이에요. 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라 치라 하시고. 자, 보십시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보면 계속해서 물었대요. 계속해서 귀찮게 물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질문 폭탄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날의 검인데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손바닥으로 바닥에서 글을 막 쓰시다가 말고 이 질문 폭탄에 가만히 들으시다가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딱 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은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드러난 죄인하고 드러나지 않는 죄인일 뿐이에요. 발각된 죄인이 있고 발각되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저는 발각되지 않은 죄인일 뿐이에요. 갈수록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은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 걸리지 않았을 뿐인데 운 나쁘게 걸린 사람들을 너무나 가혹하게 괴롭히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중으로 더 망신당하고 이중으로 더 창피하고 어려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아직 안 걸린 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걸린 죄인을 너무 가혹하게 돌 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이 돌을 던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정죄하실 수 있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비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대체 너가 누구이기에 내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 좀 그만하라. 야고보서 4장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숙고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 발각되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9절로 가시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느로 오시나요?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딱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 상황을 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잘 보세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라는 거예요. 야,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동안 많이 봤는데 이 말씀 제가 이제 처음 새롭게 눈에 띄더라고요. 어른으로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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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부터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를 들면서 확실히 인정하는 게 있는데 이것 아니겠습니까? 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들면서 확실히 인정하는 게 있는데 저 진짜 죄인입니다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면 들수록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더라고요. 보시는 말씀처럼. 두 번째로 이 구절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앞에 빨간 글씨 보시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첫 번째, 이 구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뭘까요? 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3절에 그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돌을 내려놓고 떠났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얘기했던 사람들이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 얘기했던 사람들이고, 가식하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받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있습니까? 마음에 어떠한 양심에 대한 가책이 느껴집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시간에 결단하고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름 불렸던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양심의 가책을, 양심의 찔림을 느끼고 돌이켜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도 용서에 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너를 한마디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예수님의 용서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적이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빨간 글씨예요.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용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용서하신 이유는 용서함을 받았으니 가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어? 그럼 내가 또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닙니다. 용서해 주신 이유는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용서의 목적에 우리 성도님들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발장 아시나요? 장발장?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 장발장 스토리, 빵 하나 훔치잖아요. 너무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쳤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오랜 기간 갇혔다가 이제 추록이 되었어요. 근데 추록을 한 날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가요. 보시는 사진처럼 영화 속의 장면이에요. 신부님을 찾아갔더니 신부님이 이렇게 따스한 수프하고 빵을 내주면서 먹입니다. 하룻밤을 재워줘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어떻게 갚는 줄 아세요? 장발장이? 기억나십니까? 스토리? 자, 지금 뭘 만지고 있냐면 어두워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은수저,
신부님 가정에 있는 그 은수저를 훔치는 거예요. 딸그닥딸그닥 소리가 나니까 신부님이 찾아옵니다. 그랬는데 그 신부님을 때려요. 그리고 폭력을 가해서 쓰러뜨리고선 은수저를 들고 도망을 갑니다. 아파서 쓰러져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눈을 떠서 보니까 경찰이 장발장을 붙잡아가지고, 너무나 남루하잖아요. 근데 막 은수저를 따뜻따뜻 긁고 다니까 이상하니까 잡아가지고 신문을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신부님 집에 그날 밤 전날 밤 잤다는 거 얘기 듣고 데리고 옵니다. 이 장면이에요. 자, 데리고 왔어요. 저렇게 남루한 장발장을 신부님 앞에 딱 세웁니다. 자, 그랬더니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은수저요, 제가 준 거예요. 제가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더 값비싼 촛대도 있는데 이 촛대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걸 안 가져갔네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촛대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남루한 그 은수 담겨있는 그 바구니에, 그 옷자락에다가 그 촛대를 이렇게 더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가방에다가 저 촛대를 넣어주면서 경찰들에게 얘기해요. 결박을 풀어주세요. 이 사람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다 주었던 거예요. 제가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장발장하고 신부님이 딱 둘이 독대를 해요. 그때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이 멘트를 해요. 장발장에게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네가 새 사람이 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수저 은촛대를 당신에게 주는 것은 당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일까요? 사탄의 종이었던 사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목적이 됩니다. 진정한 용서의 목적이 돼요. 여인이 간음했다라는 것은 그 순간 사탄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정욕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욕의 종이 되었던 사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가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을 받은 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인상 깊습니다. 저 주위를 한번 보세요. 그 많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여인이 홀로 있어요. 그런데 저 여인은 사실 혼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과 함께 계세요. 너무나 뭉클해요. 진짜 용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왜 죄를 지었냐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함께 계셨어요. 몰랐을 뿐이지.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다 떠나가고 홀로 있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지금 곁에 서 계시잖아요. 그리고 바라봐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봐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더럽고 때 묻은 나의 손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셔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오른손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악용하는 것은 매우 나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발각된 죄인과 발각되지 않은 죄인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잘 반응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용서가 절대적이지만 조건적인 용서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특별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을 느끼면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길에 설 수 있도록 저 여러분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는 발각되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저의 완악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그 용서의 목적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발각되지 않은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본받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셨던 이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그들이 돌을 내려놓고 돌이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늠한 여인을 이용했던 나쁜 사람들처럼 저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악용하는 이러한 불행을, 불순함을 우리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의미를 여기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심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발각되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아버지, 먼저 드러난 죄인을 향해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비난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제 안에도 큰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를 용서해 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죄의 길에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